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어떤 눈길일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는 이 비유를 몹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들은 분명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받을 수 있는 분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분깃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몹시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분깃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탕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재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그의 인생의 큰 비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흉년이 임하여 돼지치는 잡을 얻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가 궁핍합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몹시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할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에 저가 결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돌아온 탕자, prodigal son 이라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그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 우리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 이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The waiting father.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성경은 돌아오는 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를 보고 이에 저가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언제 올 줄 알고 어디서 올 줄 알고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집 떠난 그날부터 떠나간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아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From a far distance, 거리가 멉니다. 상거가 멉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한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의기양양했을지 모릅니다. 금이 환향을 꿈꾸며 비단길 걸어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흉년을 맞이합니다. 돼지를 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었던 탕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살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을 겁니다. 헤어스타일 어땠을까요? 더러운 돼지를 치느라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까요? 옷은 어땠을까요? 다 낡아서 옆에 있어도 이 사람이 정말 탕자인가 알아보기 힘든 그 아들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길 수 있었던 이유, 집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언제 돌아올까 그 아들을 찾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람,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너무 아담이 잘 숨어서 정말 못 찾겠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죄를 짓고 부끄러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숨었던 아담의 상태를, 아담의 위치를, 아담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질문은 찾지 못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찾고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이 아닙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Come home, 집으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는 지금 케냐에 섬기고 있지만 20여 년 전에 저희 세 자녀와 함께 케냐에 3년 동안 선교사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납니다. 초창기에 케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5살 반, 3살 반, 1살 반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케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둘째가 아들입니다.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살 수 없이 아들이니까 아빠인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배 중간에 나와서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은 본당에서 좀 떨어져 있었고 그 교회는 케냐 교회로서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여전히 황량하고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아들과 함께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화장실에 아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영찬아, 아빠가 앞에서 기다리니까 빨리 끝내고 예배에 다시 들어가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거기 있어. 아빠 여기 있지.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 우리 들어가야 돼. 조금 또 있다가 또 질문합니다. 아빠 거기 있어. 아, 여기 있지. 당연히 기다리고 있어. 문이 닫힌 상황에서 밖에 아빠가 있는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아들은 조금 있다가 3번째 또 질문합니다.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3번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뭐가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질문만 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고자 하는 그 말이 갑자기 암송했던 성경 구절로 대체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제가 그 말을 암송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화장실 문 안에서 정말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가운데 그 아들을 향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찾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내게로 오라고, come home.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the waiting father.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는 또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는 순간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먼데 피골이 상접한 알아보기 힘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발견합니다. 발견하는 순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아들을 향해 일직선으로 뛰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이 아버지 꽤 잘 나가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의 큰아들이 일했던 밭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마도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유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시선도, 사람의 평가도, 자기의 채신과 채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아들 향해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지위도, 어떤 타이틀도, 사람의 시선도, 그들의 평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향해 그냥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당자가에 돌아오는 모습, 천천히 힘없이 돌아오는 그 아들보다 아버지가 뛰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향해 다가오는 거리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거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냥 뛰어가는 아버지, the running father,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이 그림 가운데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하늘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He emptied himself,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하여 그냥 그렇게 달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한 스토리를 접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미국의 초등학교 2학년 존이라는 학생의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이 존의 어머니를 상담 요청해서 부르게 됩니다. 영문을 알지 못해 나타난 어머니에게 존의 그 선생님은 상담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반 애들과 함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을 위해 양식을 예비했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이 왔다. 어떻게 이야기가 끝날 것인가를 써오는 숙제를 아이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애들의 숙제를 다 걷어서 읽어보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래요. 한 그룹은 개미는 자기가 모아온 양식을 먹고 추운 겨울을 잘 지내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착해서 자기가 모아온 양식을 배짱이와 나눠 먹고 둘이 사이좋게 겨울을 지냈다. 그런데 이 Little Johnny, 이 John이라는 학생은 선생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답을 써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은 모든 양식을 다 배짱이에게 나눠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더래요. 우리가 그 장면에서 웃었습니다. 웃음의 이유는 이런 뜻이죠. 말도 안 돼. 그런 개미가 어디 있어? 그런 개미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 바보 같은 개미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 병정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막을 수 없이 그냥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아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아버지, The running Father.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세 번째, 이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십니다. Restoring Father.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치근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탕자는 이미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집에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습했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달려갑니다.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마도 그는 무릎을 꿇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첫 마디 예비하고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말,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그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입이 탕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입을 맞춘다고 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그냥 한 번 뽀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에 입을 맞추고 있는 아버지. 그 다른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Many kisses. 한 번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던 아들을 향해 뛰어와 목을 얼싸안고 온 얼굴에 뽀뽀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제일 좋은 옷이 어디 있어요? 누구 옷일까요? 아들의 옷일까요? 종들이 아들의 제일 좋은 옷이 뭔지 알겠어요? 아버지의 옷이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 중에 가장 제일 좋은 옷. 돌아온 탕자, 그를 향해 자기의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돼지를 치느라고 온갖 상처투성이며 먼지뿐인 그의 신발에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가장 좋은 음식은 소고기였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지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너 그런 모습이 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어떻게 된 거야? 나가지 말라 그랬지. 그냥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으로 가락지로 신을 신기는 아버지.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풍악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무슨 일이라고 물을 정도로 큰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집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을까요? 송아지를 잡고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멀리서도 음악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의 중앙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아버지. 그 아버지 바로 옆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탕자. 아버지는 마을 잔치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서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아들을 향해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포퓰러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가출하게 됩니다. 가출한 아들은 아버지 앞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할지 몰라 두려운 마음에 집에 돌아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 집에 돌아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나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제가 집에 돌아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집 앞에 있는 역전 앞에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신다면 서 있는 큰 포퓰러 나무에 흰색 천을 걸어주시면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는 줄 알고 다음 역에서 내려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흰색 천이 없으면 용서 안 하시는 줄 알고 내리지 않겠다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에 기차를 타고 그 역전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두근거리는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나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차마 눈을 뜨고 그 포퓰러 나무를 확인할 용기가 없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역에 서게 되면 큰 포퓰러 나무가 역전 앞에 있을 텐데 거기에 흰색 천이 걸어 있는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눈을 감아 버리죠. 기차는 그 역을 지났고 아들은 다시 눈을 떠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역전 앞에 있는 큰 포퓰러 나무에 흰색 천이 걸려 있던가요? 그 사람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실망하는 순간 앞에 있는 사람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포퓰러 나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이 걸려 있던데요. 아버지는 혹시나 아들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여기 있는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을 걸어 놓았던 것이죠.
전에 한국에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님들이 신문에 내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다 용서했다. 기다리고 있다. 꼭 와라.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 안 오면 나 죽는다.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오늘 그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Come home,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 아버지 품, 그 아버지의 터치, 그 아버지의 사랑,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집으로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